이제 곧 봄이 올 듯 싶었는데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려달라라는 간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당시 혈류증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매우 부정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인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야이로의 사회적 신분은 무엇인지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 사람의 직책이 나오죠. 회당장 중에 하나. 이 구조상, 이 성경의 구조상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그 배울 때 A, B, A1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두 내용이 앞에와 뒤에가 같은 사람이고 가운데 낀 사람인데 이 두 내용이 다른 듯 같은 내용이라는 표현을 구조상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혈류병을 치유받는 것이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은 모두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생명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배당에서 그 공중 예배, 그러니까 공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었고 매 안식일에 성경 봉독할 사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자만 들어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높은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회당장이 사회적 지위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얹어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느라 시간이 지체하는 동안 회당장의 딸은 죽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과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는 장면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여인이라는 점, 딸은 12살인데 혈루증은 12년을 동안 병을 앓았다는 점,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과 접촉하면서 나았고 이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의 접촉으로 살아난다라는 비슷한 점을 갖고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피 흘림의 부정한 상태에서 깨끗해졌고 야이로의 딸 역시 죽음의 부정에서 생명의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나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나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의 주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딸을 살리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건 다른 모든 신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경험이나 나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제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나아야 하는데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다른 사람 눈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느냐고,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무릎 꿇지 못해도
자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무릎 꿇는 부모처럼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쳐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인이 12해 동안 받은 고통은 무엇인지 25절, 26절 두 절을 봅니다. 25,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인이 받은 첫 번째 고통은 혈루증을 앓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혈루증은 부정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서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고 그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다는 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절망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법에 혈루증 걸린 여인은 매우 부정하며 그녀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혈루증 앓은 여인과는 접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적 격리 대상자이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 속에서 늘 고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2는 항상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12년이라고, 물론 이제 그 딸도 12년, 12살이었고요. 12년이라는 건 이제 완전한을 뜻하는 거니까 고통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여인이 치유받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돈을 썼는데 휴엄도 없이 돈만 낭비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사중고를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왜 됐는가?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 28.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요, 일반인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리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냥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희망이에요, 희망. 어떤 희망?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사회적 장벽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율법의 장벽까지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부정한 자도 정결한 자로 새로워질 것을 믿은 것 때문이죠. 이 얘기는요, 예수님은 구약의 부정의 율법 규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부정한 것조차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룩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을 넘어서는 믿음의 위대함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기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손은 깨끗한 손, 이 손은 더러운 손이에요. 둘이 악수했어요. 누구께 물들겠어요? 더러운 손이 깨끗해질까요? 깨끗한 손이 더러워질까요? 예? 더러운 손이 깨끗해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어요. 두 개가 만나면 항상 더러운 쪽으로 물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여러분 쉽게 대답하셔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더러운 손을 만지면 내 손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부정에 물드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부정함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부정함이 깨끗해졌어요. 이건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 창조의 능력을 설명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정함의 근본이에요.
예, 마치 물에 손을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물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야만 의사도 다른 사람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정함에 기대어 사시는 거예요. 율법은 부정함을 이야기하지만 부정한 것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율법 가지고는 정함을 얻을 수 없어요. 정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니까요. 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여인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인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때는 딸아 이것도 강조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사람 그냥 이렇게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의 이름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따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따라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따라 이 한마디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안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신 말씀은 그녀가 온전히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되어 더 이상 고통 없이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재밌는 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둘러싸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내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에 파묻혀 있고 그들이 밀려오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기에는 누가 됐는지 찾아볼 필요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나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 병 나은 사람은 12의 혈루증 앓은 그 여인 한 명만 병을 나았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그 옷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만 나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목사가 잘못했느냐? 아무도 은혜를 못 받으면 목사 잘못이에요. 그죠? 아니 그렇겠죠. 아무도 은혜를 못 받으면 목사 잘못이잖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은혜를 못 받고 계신 거죠. 아무도. 그런데 만약 한 명이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남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
정함의 근원, 우리 주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주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통해 할 필요 없다라는 게 개혁교회예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누군가를 통해서 나아갈 필요가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와서 직접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 평안하라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이 생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생명의 왕으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때 그곳이 진짜 천국이 될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요,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못 고쳤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레위기법에 따르면 피의 유출은 매우 부정한 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당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은 매우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 옷을 빨아야 돼요. 부정하다 외치고 그 옷을 빨고 말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함을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주님이 정함, 그 근원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깨끗하게 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 깨끗함을 얻을 능력은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인도할 능력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인이 절망 가운데서 확신과 희망으로 잡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이 안타까운 심정,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만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정함의 근본이십니다. 생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일기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여인에게 했던 그 말처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